저는 아들이 공무원 시험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고개 숙이고 사는 법을 일깨워 주려고 시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108대를 했습니다. 8개월 정도 하고 나니 아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택배 물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놀랐지만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게 처음이라서 의견 존중을 하고 상하차 알바를 1년 견뎌내면 도와주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약속을 지켰습니다. 택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으며 지금은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남편도 아들 사업을 도와주고 저희들도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들 나이가 35살입니다.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여성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요즘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108대도 하고 마음 닦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어떤 기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재밌는 질문 들었네요. 네. 근데 조금 질문자가 자기 생각할 밖에 할 줄 모르는 굉장히 이기주의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왜 입만 딱 벌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기주의자예요. 반응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 예, 말씀을 자기가 네.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하지만은 자기 아들 35살 먹는 거 결혼 안 한 거 걱정해야 되겠어요. 70된 스님 결혼 안 한 남아들 좀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래 마주보고 그래 저 70 혼자 사는 사람한테 딱 절반 되는 35살 장가 거 걱정하면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안 그럴까? 아무리 우리가 자기 아들 아낀다고 하지만은 자기 아들만 그렇게 걱정하는 법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 미안한 줄 알면 이거는 사실은 질문거리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양심이 있지. 내가 가만 듣다가 생각하니까 무슨 저런 분이 다 있나 싶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돼요, 그거는. 네, 진짜. 아무리 우리가 자기 가족을 챙긴데도 그거 좀 심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니까 얼마 전에 옆집에 사는 내가 시골에 요즘 사니까 동네 옆에 옛날에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와서 스님 시간 있나 이래요. 그거 왜 이러니까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주례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스님 친구다니까 우리 아들이 막 꼭 부탁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친구 보고 네 정신 있나 없나? 너는 너가 아들만 생각하나? 네 친구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장가 갈 거 생각 안 하고 그건 평겨놓고 거기다 또 네 아들 장가 갔는데 내가 그것까지 오라고? 이야 네가 친구가?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 가서 주례를 서지 지 결혼도 못한 게 뭐 때문에 그거 남 결혼하는데 거기 참가를 하면 난 참가도 안 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데 스님이 주례사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다던데 주례를 안 썼단 말이야? 이래.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 번 선 적이 있다. 한 번. 그래서 그게 책으로 돼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뭐 때문에 내 결혼도 못한 게 남 결혼식에 내가 가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웃고 말았는데 자기가 딴 건 나한테 묻더라도 첫째 내 결혼도 못한 사람한테 결혼을 어떻게 하면 시키냐 물으니 이게 그거 자기 아들 결혼하는 비법을 알면 내부터 가지 왜 내가 그걸 하겠으며 두 번째 부처님은 결혼해서 사시다가 아들을 하나
생긴 상태에서 어때요? 무슨 아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위해서 집을 나섰다 출가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따라 나온 나한테 지금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내가 다 금방 길을 열어주겠는데 혼자 잘 사는데 왜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혼자 잘 사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신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때 네. 혼자 2층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그때 저 아이도 섹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란 존재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그 이웃집 그 자식 결혼한 거 보기 좋고 손자 보기 좋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네가 괴롭더라도 네가 가기 싫더라도 엄마를 위해서 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나한테 손자를 안겨줘라.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제 나한테 물은 게 잘못이고 두 번째 곰곰이 따지면 자식은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왜 자식이 내 필요한 걸 해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관점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자식이 손자가 필요하면 자기가 뭐 애를 하나 더 낳든지 입양을 하든지 해서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걸 중요시해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거는 그건 부모의 관점은 아니다. 자기 부모 자격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네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아기를 낳든 아기를 낳지 않든 공무원이 되든 택배를 하든 나는 널 믿는다. 네가 만족하고 네가 잘 살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네에 대해서 뭐라 그래도 엄마는 너 편이다. 이럴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자세다 이거예요. 저 집 아들은 장가 못 갔다 뭐 어쨌다 그런 소리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네 장가 가라든지 저 집 아들은 취직도 못했다 그 소리 듣기 싫어가 네 취직하라든지 이런 거는 부모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건 이웃집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다. 애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학생은 이웃집 아줌마도 좋아해요. 근데 부모랑은 어떤 부모냐? 어떤 게 부모냐?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다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쟤 문제다 저러네 저거 다 싫어해도 부모는 세상이 다 싫어해도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널 믿는다.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부모 아닐까? 요즘 부모가 없어요. 전부 이웃집 아줌마만 있어. 전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식도 자기 필요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하면 막 자기가 보고 싶으면 애를 죽기 살기로 데려갈라 그러고 자기가 힘들면 막 애를 버리고 갈라 그러고 아이는 그런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록 나하고 뜻이 안 맞아 헤어지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아이 앞에서는 따로 살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부부를 서로 왜냐하면 우리는 남남이지만 아이한테는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잖아요. 아이 아빠를 존중해주고 아이 엄마를 존중해주고 아이 성장에 정신적으로 갈등이 안 일어나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을 하자.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남담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이의 엄마고 아이의 아빠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지금 가지시는 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부모의 관점이 아니다. 자기 욕망의 관점이다. 그래서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아들이 그만두니까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았지만은 그래 또 지휘를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시킨 대로 해가지고 공무원 3번, 4번 떨어져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그 큰 문제잖아. 그죠? 그처럼 자기처럼 억지로 결혼해가 잠시 좋지. 결혼해가 살다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애기 하나 있는데 이혼하고 그럼 애기 자기 데려다 키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요즘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좋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이게 잘 될 일일지 잘못 될 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마치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게 좋은 일이고 그만두는 게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 된 것 같은 게 결과적으로 지금 애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도울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듯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또 꼭 결혼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결혼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좋고 이렇게 혼자서 70이 되도록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 돌아가실 때 그래 네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랬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 몫으로 어때? 아이 인생은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아이 몫으로 두는 게 좋다. 그러다가 만나려면 길 가다가도 만나고 넘어지다가도 만나고 그래서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애기를 안 낳아도 좋고 애기를 낳아도 좋고 엄마는 너가 좋다면 언제나 오케이다. 이렇게 아이를 믿어주면 이제 저절로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좋아요.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시험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부처님의 값인지 저절로 일어났는지 아이가 그만두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잘 될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길로 갈 거고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그분께서는 뭐든지 다 아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난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혼자 사는 게 당신이 뭘로 내다보고 혼자 사는 게 좋으면 혼자 살게 해주시고 둘이 사는 게 좋으면 둘이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에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의 신앙인 중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전부 지 욕망대로 자식을 수단으로 쓰듯이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해놓고 다 지 원하는 거 해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있는 가정도 버리고 출가했는 부처님한테 마누라 구해달라, 남편 구해달라, 자식 낳게 해달라 이거 안 맞잖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나?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놔버리는 거다. 그래서 자기 기도,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히는 것. 뭐 택배 회사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다. 또 결혼을 하면 뭐 여자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지 말고 나이가 10살을 많은 사람만 해도 그래 네가 좋다면, 애가 하나 딸린 사람이라도 그래 네가 좋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자기 뭐 결혼 안 한다고 난리를 펴놓고 또 결혼한다 그러는데 뭐 이혼하고 한다 그러면 또 자기 반대할 거고, 나이 많다 그러면 또 반대할 거고, 애 있다면 더 반대할 거고, 네가 뭐가 잘못돼가 그러냐고 또 난리 피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물은 짐에 엄마로 돌아가라, 부모로. 그리고 아이를 존중해라. 지가 알아서 이거 잘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냐. 관점을 그렇게 딱 가지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자기 정지나 잘한다 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아, 제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고개 숙이는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자기 할 말 더 있으면. 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처럼 사는 게 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일어나시는가 봐요. 그럼 물어보지. 엄마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엄마 집 살고 싶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이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말고 그러면 결혼해야 되지 않나 하면 바빠서 이러면 그래 바쁘게 이래가 돈 버는 게 중요하냐 결혼하는 게 중요하냐 그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면 아이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이 명절 때 다 만나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왜 결혼 안 했니? 왜 뭐 안 했니? 자꾸 간섭하니까 아이들이 부모 만나러 시골에 갔다가 막 간섭한다고 다 그냥 와버리고 다시는 안 올 거라 그러고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누 집에는 뭐 결혼해 가버려 손자를 봤더라 우리 친구는 어쩌더라 이런 얘기 애들한테 하면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는 부모들 우리 친구들 제일 싫어하는 게 늘 뭐 누집 딸은 뭐 엄마 반지 해자 줬더라 누집 딸은 뭐 엄마한테 뭐 해다 줬더라 이런 거 제일 듣기 싫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뭐 또 중간엔 또 뭐 그 집에는 애가 뭐 시험에 합격해가 뭐가 됐더라 어디 잘 됐더라 이런 얘기 그게 자기 자식한테 할 얘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뭘 하든 우리 아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이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한번 의향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도 엄마가 나서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잘못되면 책임을 다 또 누가 져야 됩니까? 엄마가 져야 돼. 봐라 엄마 그렇게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라 그랬고 이제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늙어가면서 뭘 세상의 인생의 책임을 자꾸 더 질라 그래요. 있는 님도 가능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괜히 간섭해가지고 나중에 손자까지 키우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해서 도와줄 일이 생길 때는 그때 가서 생기지. 그걸 미리 내가 자청해가 짐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지 인생 잘 사니까 엄마도 더 이상은 이제 어린애 생각하지 말고 두 부부 또는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게 필요하다. 자기 인생 잘 살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는 도움이 됐지만 크면 항상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부가 싸운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정문적설도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건강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으면 애한테 짐이 안 되는 게 최고의 해야 할 일이지 아이들한테 간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부모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의 그 어떤 요즘 특히 또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잖아. 그죠? 혼자 살아도 또 문제 없이 살고 그런 분위기에 조금 엄마가 이렇게 구식인 엄마, 구태연한 부모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이 되고 그런 길도 있구나. 우리는 그런 걸 못 해봤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렇게 하라가 아니고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내 생각이 있으면 근데 엄마는 그 옛날 경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역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의견 개진은 되지만은 이렇게 막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요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끝나겠어요? 그렇게까지 기도까지 결혼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간섭을 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108배를 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친정아버지하고 시엄마였거든요. 근데 그런 108배를 하면 자꾸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하고 두 분 어른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기는 불효하면서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면 이치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식은 놔놓고 우선 부모님한테 맺힌 거를 풀고 뭐 딱 잘은 못 해줘도 맺힌 거를 풀어서 불효자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한테 자기가 그렇다고 뭐 죄지었다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미움 한이 있다면 그 상처를 풀어내는 것 감사합니다. 다 따져보면 또 고마운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또 부모도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잔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고맙다.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면 고마운 것만 자꾸 생각해야지 섭섭한 거 자꾸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질문은 저는 맞벌이 부부인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현재 둘째 아들 고1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본인 자유로 학교 교칙을 어기며 결석을 많이 하여 특성화 학교 기숙사에 전학을 보냈는데 기숙사 생활 역시 교우들과 아니 된 것만 들먹이며 핑계로 적응 못하고 전학을 또 옮길까 하다가 첫 번째 다닌 인문계 학교에서 출석 일수가 부족하여 이대로 계속 3년을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퇴를 내고 지금은 놀고 있으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태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가 너무나만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옷하고 신발에 욕심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거절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할지 너무나 많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지금 학교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자퇴했어요? 원래 자퇴했어요. 그러면 좀 뭐 할 건데? 다시 학교 재입학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하겠대요? 네, 근데 지금 뭐 해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서빙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서빙 어디 가서? 그 식당에. 아주 착하다. 조금 더 한 1년 더 시키지.
그때 애 보고 이러길래 아이고 우리 착하다. 네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다른 애는 공부시킨다고 돈 드는 데인데 네가 이렇게 벌써 자립하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아주 밝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 지도는 지가 벌었어요. 그래도 아빠한테 자기 용돈은 용돈대로 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학교도 안 가고 벌었으니까 용돈을 안 주는 게 좋지. 뭘 사달라 할 때, 그건 네가 벌었어. 네가 학교를 가면 네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지원을 하지만 네가 학교를 안 가고 이제는 네가 벌어서 쓸 수 있으니까 학교를 안 가면 네가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건 다 네가 자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뭐 울고 불고 해도 뭐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네 벌었으면 되잖아. 니도 몸이 성하고 나도 다 지금 벌어서 쓰는데 늙은 나도 벌어 쓰는데 젊은 네가 왜 못 벌어 쓰나. 그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애가 막 성질을 내고 막 날 때도 엄마는 그냥 빙긋이 웃고 아이고 그래 뭐 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뭐 니도 버는데 내가 왜 니를 주나. 학교를 간다면 그건 네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엄마가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을 하지만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원은 없다. 대학 가는 거는 20살 넘었으니까 스님 핑계를 대고 우리 스님이 절대로 20살 넘는 거는 지원을 끊으라고 한다. 대신에 엄마가 너를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면 직장에 벌어서 네 생활을 독립하면 스님도 엄마도 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줄게. 근데 네가 엄마한테 의지하면 그럼 네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나의 지원을 받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네가 네 맘대로 하려면 네가 독립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엄마하고는 사람이니까 범법 행위, 남을 해치거나 손해 끼치거나 사기치거나 성추행하거나 이렇게 범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엄마도 너 인생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 네가 자립을 할 때는. 그러나 네가 자립을 못하고 엄마한테 뭐든지 의지할 때는 너 또한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면 돼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엄마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절에를 다니는데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건 뭐 길 가는 사람도 용돈 주고 싶으면 주는데 그거야 뭐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역 앞에서 자꾸 돈 달라 해서 그 사람들 그 돈 받아가 주로 뭐 한다 그래요? 술 사 먹어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 그죠? 그 뭐 술 사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나는 불쌍하면 준다. 그러면 내 하면 돼요. 근데 또 나는 주면 나는 뭐 주고 싶지만 주면 저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그게 주는 게 오히려 우리 아이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안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따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안 주고 따내주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애는 주면 이게 이롭게 되고 우리 애지만 이건 주면 어때요? 오히려 자립심을 해치고 그렇다면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죠. 어제도 어떤 분이 어제 청주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셋이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원래 20살인데 이제 이 애가 성인이 되니까 내가 자주 이렇게 좀 깨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깨안았던 그런 따뜻함을 이렇게 느껴서 앞으로 자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그래 따뜻하게 깨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가 자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내가 엄마가 깨안아도 거부하지 않도록 스님이 좀 조언을 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는 엄마 보고 막 하지 말라고 막 잡아당기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가 된다.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안고 싶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젊은 남자는 자기는 젊은 여자 안고 싶지 늙은 여자는 안고 싶지가 않다는 의사표시다. 그러니 결국은 당신이 자기 남자 그 옆에 한 칸 건너 늙은 남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남자 껴안지 왜 자꾸 남의 남자 껴안으려고 그러냐. 근데 싫다는데 자꾸 껴안으면 성추행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라도 애를 자꾸 껴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릴 때 강보에 쌓여서 안고 있고 조그만 때 손잡고 다녔던 거는 어린애라서 그렇고,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면서 자기가 어른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다 자기 친구한테는 자기가 어른 행세를 하려는데 엄마만 보면 자꾸 어린애처럼 다루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춘기가 될 때는 아이들이 벌써 성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마라도 애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은 엄마를 초월해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보면 거기에 큰 번뇌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항상 자기가 어릴 때 안고 키웠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들의 무지죠. 무지.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도와주면 내 자식한테 쏘내라 그러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 껴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이미 그건 자기 욕심이지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 성추행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성추행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껴안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성추행이에요. 만약에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가 거부한데 하면 엄격하게는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을 껴안으려는데 애들이 싫다는데 자꾸 껴안으면 그는 미성년자 성추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보살펴주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3살 때까지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모든 희생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보살피는 게 사랑이고, 어린 시절에는 모범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성년이 되면 20살이 넘으면 정을 딱 끊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게 사랑이 될 때도 있고 냉정한 게 사랑이 될 때도 있고 아픈 가슴을 안고 있는 게 사랑이 될 때도 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욕망, 그 삶의 습관에 지금 젖으면 자기 아이를 결과적으로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생각하지 말고 아이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냐를 늘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원래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에는 흥미도 없고 바깥 활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워가 참 큰일이다. 개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자꾸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애를 그렇게만 키웠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 지금. 까르마 업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첫째,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된다. 그게 막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러면 못 고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컴퓨터 할 수도 있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못 가고 하는 휴학애가 다시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첫째 느긋하게 먹었어요. 문제가 있는 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식 보고 엄마부터 벌써 니는 문제가 있는 애다 하는데 세상에 가서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부터 아를 신뢰를 믿음을 줘야 돼요.
아까 이래 병원에 가야 될 걸 막 덮어놓고 안 보내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믿음하고 틀리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면 가야지. 그 우선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믿어줘야 돼. 첫째.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자식 못 믿잖아. 두 번째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딱 신뢰를 하면 엄마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가능하면 여기 이러면 또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겠네. 요래 또 꾀를 내가 또 공부하라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탁 잊어버려야 돼. 그러고 오히려 기회가 있다면 안내를 이렇게 스님이 경주 남산 갈 때 같이 데려간다든지 고래발에 유역지 갈 때 보내줘요. 그것도 너무 강요하면 안 돼. 야, 그거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볼까 할 때까지 가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정보만 알려주면 그중에 자기가 근데 한번 가보겠다 하면 보내야지 가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경우에. 또 집에 혼자서 뭐 몇 달 있어도 괜찮아요. 몇 년 있어도. 좀 기다림이 필요해. 막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날리고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학교 다니다 이렇게 오면 걱정거리죠. 아들 감옥 간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중된 게 더 가슴 아팠대. 나는 우리 형제들 다 애 먹여 나만 애 하나도 안 먹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째 막 자식이랑은 안에 다 애를 먹이고 이래서 제가 저는 안 했잖아요 이랬더니 난 집안에 도움도 주고 이래가지고 전혀 애를 안 먹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제일 가슴 아프겠대. 그러니까 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봐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아까 뭐 춤추는 애 같으면 좀 춤출 수 있도록 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인생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걸 좀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해라? 수행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 봉사하고 너무 자식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라. 수행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부터 먼저 건강하게 해야 돼. 지금 애 걱정, 남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 인생부터 먼저 딱 단단하게 갖춰. 그래야 내가 힘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어.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거 여기 전전긍긍하는 거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아이들한테 훌륭한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에게는 열등의식이 됩니다. 애들에 대해서도 매사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 좀 격려해줘.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고 뭐 좀 한다 하더라도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이거예요. 밖에 가서 폭행한 남을 때렸냐? 아시겠어요? 남 물건 훔쳤냐? 남의 남자애나 여자애를 성추행하느냐?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돌아다니냐? 그 다음에 술 먹고 취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러냐? 막 그런 정도가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면 인생의 길은 수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노 이래서 말하면 안 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가 안 하는 거가 천지차예요. 이런 일이 딱 부딪히면 전혀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힘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휩쓸려 들어가요.
스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들은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1년여를 다녔는데 지난 겨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업에 원서를 내고는 바로 취직이 되어서 3개월 연수를 끝내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배치를 받아서 잘 다니다가 했더니 언뜻 하는 소리가 회사가 군대 분위기라는 둥 앞으로는 휴일도 제대로 없다는 둥을 얘기를 하더니 한 보름 전 아침에 회사를 안 나가길래 물었더니 그만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 아직까지 너 왜 회사 그만두었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의 성격은 꼼꼼하고 내성적입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절신을 해야 되는지요. 스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은 이런 걸 떡 읽으면 아이고 아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이보살이 지 아들 잘났다고 나한테 자랑하나 이런 생각. 딴 집 아들은 그 좋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원서를 10몇 번을 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 아들은 어때요? 좋은 회사에 턱 원서능이 걸리고 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또 턱능이 걸리고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누었어요. 내가 신경을 쓴다면 이 집 아들 신경 써야 되겠어요? 10번 원서 내도 지금 못 들어간 아들 신경 써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아들 없다고 이렇게 자랑해. 아들 없는 것만 해도 말이야.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버려 둬라. 20살 넘으면 어떻게 하라? 관둬라,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가 조금 보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똑똑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결혼을 해도 며칠 못하고 어때요? 그만둬 버려요. 이제 회사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벌써 엄마가 얘가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절대 엄마 결혼하는 소리는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지가 좋아가 해도 얼마 못 가고 그만둘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걱정해가 했다 그러면 이 원망 다 들어야 돼. 그러니 공부 잘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엄마 말 듣고 공부만 잘하면 그게 그저 좋은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남과 맞추어 살 수 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의 비결이고 그게 사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럼 이런 아들의 성격은 어디서 생겼을까? 나로부터 왔다. 나는 성격 별로 안 못났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 이 남편하고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것을 참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보면서. 그것이 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다 풀어야 돼요. 참여해서. 그러면 아들이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놔두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걱정하고 속거리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않음의 징표입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똑똑해서 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오히려 잘 됩니다. 그러고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된다.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인연의 과보다. 이렇게.
저는 2017년에 여동생이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2019년에 계곡에서 7살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살려달라는 아들을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갔지만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갇혀있던 모습, 꿈에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았냐고 울던 모습은 제 가슴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한생할 거라는 집착의 시험관을 시작하려고 병원을 가보니 충격 때문에 여자로서 기능을 거의 다 잃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4년째 시험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가 오더라도 그 아이는 다른 아이겠지만 저는 엄마다 보니 내 새끼가 다시 올까 하는 기대가 저버려지지 않습니다. 아, 놓아주려고 무주고원이 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올 수 있는 건지 환생이라는 게 있는 건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을 잃었는데 그것도 보는 앞에서 잃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걸 뭐 떨칠라 해도 안 떨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살하는 경우에도 이런 충격이 있거든요. 아이가 창문으로 넘어가는데 쫓아가서 손을 잡았는데 끌어올릴 힘이 없어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은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거든요. 또 자기가 차 운전하는 차에 자기 자식이 차를 뒤로 돌리다가 치여 죽었을 때 이런 충격이죠. 세월호 충격이 큰 이유는 그 죽어가는 장면을 어때요? 그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배가 전복을 했다. 그래가 많이 죽었다. 이러면 덜한데 그 과정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까지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식을 잃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어쩌지 못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한테 엄청난 충격이 됐다. 이런 얘기요. 뭐 안 미친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는 거 보면 뭐 그런 정도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거의 실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성한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혼이 빠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런 상태가 자기가 지금 된 거예요. 혼이 나갔다. 혼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이제 그 충격에 정신을 지금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관심이 이제 이게 어디 잃어버렸으면 죽었다고 해도 안 믿고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죽는 거는 확실히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다고 온다. 이거는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이가 환생해서 다시 내 아이로 태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자기가 지금 편집되어 있다.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물론 자기가 건강하다면 아이를 하나 낳을 수 있겠죠. 첫 애는 잃고 두 번째 애를 자기가 가졌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격을 받으면 두 번째 아이가 첫 아이의 환생이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자꾸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 믿어도 돼요. 우리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가 전에 돌아가신 분의 환생자다. 그러니까 림포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유예요. 스님한테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거는 이제 믿는 건 자기가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이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생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믿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이런 믿음은 자유의 영역,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제 환생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생을. 근데 자기가 환생이 100% 믿어지면 믿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안 하겠지. 근데 그걸 원하는데 그러나 하는 안 믿어지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법은 자기가 지금 아이가 내 앞에서 죽는 그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다. 옛날로 말하면 혼이 빠졌다.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 멍한 거예요, 그냥. 아무 세상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그게 혼이 없다면 신경 쓸 것도 없고 혼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계속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가 부르면 떠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무주고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몸을 버렸으면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에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인이라면 얼른 극락에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죽어서라도 행복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필요하면 나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요? 포기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무리해서 갖게 되면 이제 장애인을 갖거나 이제 아이를 또 뱃속에서 이제 유산을 하거나 이래 되면 이제 더 큰 자기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잃었다. 이런 또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정신질환 상태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아이가 죽는 충격에 지금 정신이 이런 상태, 혼이 빠진 상태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이렇게 자각을 하시고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서 남편하고 나머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하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수행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곳에 가서 이런 위험이 없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도 행복하게 살게.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다. 더 물을 게 있으면 물었어요.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러면 네. 환생이라는 거는 제가 믿고 안 믿고의 이런 차이.
아니, 자기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되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되고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티베트 불교인들은 환생을 믿고 또 인도인들은 윤회를 믿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용왕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극락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너무 이 충격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그래도 천국에 갔다, 좋은 데 갔다, 극락에 갔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삼는 데서 이런 종교가 형성이 된 거다. 이런 얘기. 그건 진리를 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은 그렇게 믿구나.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느냐 아니냐. 믿음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냥 서로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뭐 좋은 곳에 가려면 마음에서 빨리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아이를 놓아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갈 것도 없어. 놓아줄 이제 것도 잘안 없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돼. 잘 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노래 갈 게 뭐 있나. 오늘 그냥 잘 가 이러고 끝내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잘 가 한번 해봐요. 오늘 못하면 1년 지나도 못해. 그럼 1년 끌어가지고 그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지금 그래. 아까 우리 정이 좀 애착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왕지 이렇게 된 거 어떡하노? 잘 가라 이렇게. 잘 가 한번 해봐요. 잘 가. 아이고, 잘 가 그 말은 잘 가라 그러나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뒤끝이 딱 올라가야 돼. 잘 가 이렇게 딱 해봐요. 잘 가. 아니 그것도 안 돼. 아직도 그 뭐 잘 가라 이러면서 울면 뭐 가지 마란 얘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잘 가 이렇게 딱 좀 딱 끊어지는 맛이 마침표가 딱 있어야 돼. 잘 가. 그래. 이렇게 딱 하면 오늘 해결하지 뭘 그걸 노력을 할 거 뭐가 있어. 인생은 노력할 거 없어. 그냥 놔버리면 되지. 무슨 놓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놓기 싫다 이 말이에요. 놓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끊기 싫다 이 말이에요. 담배 안 피우면 되는데 무슨 끊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 그냥 안 피우면 되지. 그러니까 놓고 남편이 있어요. 네. 그럼 네. 자기 내 울고 사는 게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 웃고 사는 게 도움이 될까? 같이 울고 있어요. 같이 둘 다 그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잘한다. 네. 그래 셋이 다 아이도 물에 빠지듯이 적어도 그 빠져가 셋이 다 죽는 게 나. 애 하나 낳아놓고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나. 잘 살아도 되는 건 진짜 모르겠어요. 잘 살아도 되지. 그럼 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잘 사는 게 좋겠어? 맨날 울고 있는 게 좋겠어? 잘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까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잘 가라 하고 자기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시험관 하게 한다고 그래 무리하게 하지 말고 돈 쓰고 그래요. 집착해 무리하지 하지 말고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죽으니까 이렇게 슬프니까 나 같으면 이게 자식이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자식은 내가 2번 다시 안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관점을 가지면 안 될까? 이때까지 살아온 게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힘들어도 이게
시험가 포기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좀 더 한 1년 정도 더 울고 다음에 내내 와서부터 이제 웃으세요. 한 1년 더 울고 1년 야 지금 울은 것 갖고는 부족하다니까 둘이서 수렁에 빠져가 한 1년 정도 더 울고 그래 한 3년 울고 정신 차리세요. 뭐 괜찮아.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웃을 수가 있어요. 그지? 계속 울고 살아야지. 웃음이 어떻게 나나. 울어야지. 어? 그래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웃고 살 건지 3년 후부터 웃고 살 건지 뭐 웃어도 자식이 안 오고 울어도 안 와요. 어차피 안 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웃는 게 낫겠는지 웃는 게 낫겠는지 본인이 좀 잘 생각해 봐요. 오늘 법문 제대로 들었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법문 듣고도 이게 안 되면 내일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